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모신실하신 주 찬양드립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30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또 승리를 또 우리의 삶에서 늘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인데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새 힘을 받아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함이라는 영적이고 육적인 항상 필요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결핍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결핍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또 제자들의 삶에 이런저런 분주함이 등장을 하죠.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제자들과 함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이죠.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쯤 되면 우리 모두가 이제 육체적으로 탈진이 돼서 이제 그만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한적한 곳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잠시의 쉼도 예수님을 따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또 예수님과 그 일행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그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주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들을 내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향한 연민, 불쌍함, 국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라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예수님은 무척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늘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필요를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국률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영적인 궁핍함만이 아니라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육체적인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결국에는 광야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문제가 그들에게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갈증은 좀 채워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직면한 또 다른 문제인 육적인 굶주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의 육적인 궁핍함을 채워가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단순한 사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땅에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핍을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영적인 필요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배고픔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그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이 땅의 결핍을 채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땅은 궁핍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은 풍요롭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을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풍요로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3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반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이 5,000명이 넘는 숫자들을 먹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편이나 제자들의 형편이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베풀면서 사역을 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3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형편을 뻔히 알고 있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치 농담이라도 하듯 아니면은 그들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신 말씀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가 먹어라, 먹을 것을 줘라.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곁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실존해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이후에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제자들도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결핍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늘의 풍요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31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있는 궁핍을 누가 채워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도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겠죠. 하지만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결핍은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앞에서 읽었던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 생각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무리들이 유린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요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채우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결핍하고 궁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풍요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죠. 물론 여전히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다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이런저런 필요를 체험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많은 결핍과 궁핍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풍요를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경험했지만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풍요가 있다면 다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충만함 가지고 이 땅에 영과 육적으로 참 많이 궁핍하고 결핍해 있는 많은 이들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이미 느꼈어야 하고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늘으로 축사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 여전히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요로움을 여러분 모두가 가슴 깊이 경험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풍요를 이런저런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분주하고 어찌 보면 피곤한 일상에서도 주님을 쫓아왔던 많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채우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육적으로도 궁핍해 있던 빈들의 영혼들을 채우시고 먹이셨던 주님의 그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도 이미 누린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채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주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